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주 3일 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안철희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이 있기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쁨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는 전쟁과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처한 지금은 나에게만 오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욕심과 탐욕이, 이기심이 그래서 일어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겨내보려는 발버둥 또한 주님은 아쉬우니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어 내 이웃에게 실천하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일에 나서게 하시는지 주님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후에 주님은 잘했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칭찬받기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자녀답게 또한 교회에서 각 직분을 맡아 성실히 헌신하는 모든 이의 자리답게 각자가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정릉 감리교회가 주님이 뜻하여 세우신 대로 나아가길 바라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믿기 원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고 신실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원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된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벽이 이쪽 벽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구석에서 만나자. 엉뚱한 얘기가 이따금씩 생각나는 이유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비슷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만나지요.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반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집간 딸이 정말 모처럼 친정 부모를 만날 때 길이 머니까 이제 친정 부모가 반을 걸어오고 시집간 딸이 반을 걸어와서 중간쯤에서 만나는 것을 두고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최소한 반복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한번 나한테 다가오시려면 다가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성껏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8주 동안 다 함께 말씀 듣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8가지 주제를 두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소중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가깝게 그리고 뭔가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죽음입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참 무겁고 딱딱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주제를 죽음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 제게 전해진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된 믿음, 아름다운 인생이 주제인데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뭔가 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짐작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견을 제게 전해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지금까지 늘 비판적 조언자 혹은 건설적 비판자로 지내온 사람인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죽음부터 이야기를 나누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 말을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 불공정의 문제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공평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왕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를 지키는 군사가 막강해서 죽음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로 죽음과 목숨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불로초를 사방으로 구했지만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늙어서 세상을 떠날지, 병들어서 죽게 될지,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지 못한 시간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 24절에서 시인은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한창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밤 늦게까지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니? 저는 친구의 질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대답을 한 뒤에 물었죠. 근데 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했니? 그러자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는 그 편을 택하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안 계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부자유스러운 말이죠.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라고 여겨진 이 친구가 만약에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5분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참 솔직한 얘기죠. 저는 아직 어릴 때여서 친구에게 필요한 대답을 하질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은 친구의 마음에 그리 크게 다가가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그 친구를 다시 만나면 꼭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명한데 언제 떠날지를 알지 못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당연한 듯이 이 하루를 맞이했지만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은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멀리 사는 자식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얼굴 한번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하면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는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어제 세상을 떠난 이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바랬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내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꽃이 예뻐서, 색깔이 예쁘고 모양이 예쁘고 혹은 향기가 좋아서 이 꽃을 사랑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인간이 꽃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것은요, 꽃이 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어 있는 저 순간을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소중한 이유는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찾아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하고는 목회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제가 강원도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에 교우들이 돌아가시면 염을 담임 목사가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분도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웃기 잘하던 분도 웃을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할머니도요, 수의를 갈아입혀 드려도 부끄러워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와서 고인을 기억하며 고마운 말을 전해도 웃을 줄 모르고요, 누가 와서 화를 내도 덩달아 화를 낼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좋아하던 사람도 마지막 입는 옷은 수의 한 벌입니다. 마지막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쥐었던 거 다 놓고 빈 손으로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의 뜻을 가진 말은 우리 성경에도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노만 커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라 가장 큰 상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 내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마셜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지속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여를 했는지를 보아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남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책을 요즘 한창 읽고 있는데요, 부제가 죽음이 삶에게 남긴 이야기들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전해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말이죠.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은 누굴까? 대뜸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담긴 사람인데요, 제게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 모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을 통하여서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 모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참 복된 죽음이다라고 여겨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강아지 똥을 통해서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셔서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여질 거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슬퍼하고 있는 강아지 똥에게 달구지에서 떨어진 기름진 흙 한 덩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인가 귀하게 쓰실 때가 있어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다듬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강가에 버려졌지만 갈대 상자에 담긴 글을 건져내셨고, 40여 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알아야 될 경험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한 산 꼭대기까지 이끌어 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거기까지가 모세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말이죠. 이 일을 모세는 충실하게 감당한 뒤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봉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의 눈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까 짐작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모세가 섰던 바로 그 자리, 느보산 비스가봉에 올라서 모세가 바라봤을 그 땅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요. 모세의 심정만 생각해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결코 후회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겠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구나. 분명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으로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로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마친 셈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맡기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다 마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복된 죽음이 아닐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모세의 죽음이 복되다 여겨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마음을 다 알 길은 없지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복은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요. 죽는 날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정정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죽기까지 시력이 좋았다라는 그런 뜻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초입까지 찾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맸는데 말이죠. 만약에 모세의 믿음의 눈이 흐려졌다면 어찌 약속의 땅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길을 놓쳤을 겁니다. 어디에 머무는지 언제 움직이는지를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끝까지 흐리지 않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초입까지 이끌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되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모세의 죽음이 복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 중에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것은 모세의 언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 짐작이 듭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음을 멈추고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합니다. 그런 모세였다면 아마 모세의 무덤은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모세의 무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모세가 그리울 때마다 모세의 무덤을 찾아오겠죠. 그냥 오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모세의 무덤에는 꽃이 질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무덤에 손을 얹고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없던 누군가가, 손주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모세의 무덤에 와서 자식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이가 정말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모세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의 걸음은 그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내 무덤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명했을 것이고 모세의 당부는 지켜졌을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뒷모습이 초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마음을 다해 머리를 숙이게 되는, 존경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비워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대신 받지 않으려고 나를 비워낸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고, 그 죽음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생각하게 합니다. 인도의 시성이라 불리우는 타고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탄잘리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그런 시집입니다. 기탄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 기탄잘리를 통해서 타고르가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 나는 생명이 가득한 바구니를 내어 놓겠습니다. 나는 나를 찾아온 손님 앞에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무엇을 내어 놓겠느냐고. 나는 나의 생명이 가득한 바구니를 내어 놓겠다고. 나는 그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타고르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분명히 죽음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두렵다고 숨거나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울었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울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그 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릴 시간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는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소중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그러했듯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영원하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중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넉넉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주님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마침내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정릉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31일 주일까지 매주일 8주간 복된 믿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다 함께 말씀 듣기 시간이 이어집니다. 8주간 말씀의 자리를 찾고 서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 주중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상반기 속회를 오늘부터 재개하게 됩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속회 출석부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공과 교육은 대면으로 재개합니다.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18일 토요일 성막 체험을 다녀옵니다. 당일 오전 9시 20분 타멘탐스 앞에서 출발합니다. 준비물을 확인해 주시고 등산복과 반바지는 입장이 불가하오니 복장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다꿈 제3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지역에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 상반기 임원교육 소감문을 26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원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2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예배가 좋아라는 주제로 7월 3일, 10일, 17일 매주일 3주간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2022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격리해제라는 주제로 8월 4일 목요일부터 8월 6일 토요일까지 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문서선교위원회 평가회가 12일 오늘 상반기 임원회 후 오후 1시에 분방공부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5일 수요 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상반기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을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화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염경희 권사님 자녀 장성훈 군 결혼에 감사하여, 이성민 장로님, 김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철우 권사님, 한수현 집사님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차윤아 목사님, 정병철 목사님 결혼기념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셔서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김도원 성도님이 있는데요. 그 아기 태율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광고가 됐습니다만 성막 체험하러 다녀오게 되는데요. 유념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이 성막 보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장도 좀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입장이 금지가 된다니까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 그리고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복된 믿음, 아름다운 인생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주보에 보면 8주 동안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는 말, 언어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좀 말씀을 또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와관이,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왕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두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죽음도 복된 죽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파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도 나는 나를 보내신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